요즘은 특히 이제 코로나 이후로는 저희가 대중 목욕탕에 갈 일이 좀 자주 없죠. 그런데 불과 5년, 10년 전만 해도 특히 제가 어릴 때는 이 대중 목욕탕은 우리 모두에게 아주 친숙하고 또 필수적인 그런 장소였죠. 일주일에 한 번, 주로 언제 갑니까? 뭐 토요일 날 이렇게 목욕탕 갔습니다. 아니면 명절을 앞두고 온 가족이 함께 목욕탕에 가서 이제 때를 이렇게 벗기는 거죠. 우리 모두가 아마도 이제 대중 목욕탕에 얽힌 많은 추억들이 있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릴 때 대중 목욕탕에 이제 자주 가지는 못했습니다. 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머니와 살았기 때문에 어머니와 여탕에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자주 못 갔어요. 그래서 이제 멀끔하게 생겨가지고 좀 꾀죄죄한 그런 어린이였습니다. 그 당시 다 그랬겠지만 이제 욕실이 집안이 없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집 밖에 이제 수도가가 있고 온수도 나오지 않으니까 씻는 게 얼마나 번거롭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좀 잘 씻지 못했던 그런 어린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이제 그 서울에서 대학에 다니시는 그 막내 외삼촌께서 이제 그 시골에 내려오셔서는 저를 데리고 목욕탕에 가겠다고 오신 겁니다. 이제 뭐 어머니가 부탁을 하셨거나 아니면 이제 작심을 하고 저를 좀 씻기겠다고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원치 않았지만 이제 삼촌을 따라서 목욕탕에 갔습니다. 바로 집 앞에 목욕탕이 있었거든요. 만경탕이라고 있었는데 지금도 그 분위기와 장면이 기억이 나요. 외삼촌이 저를 그 쭉 물을 한번 뿌리시더니 물에 이제 담궈서 불리시더니 긴 테이블 위에 딱 눕히시는 겁니다. 그 세신하는 테이블 있잖아요. 그 테이블 위에 눕히시더니 막 저를 이렇게 때를 이렇게 미시는 겁니다. 굉장히 부끄러웠어요. 아무리 제가 1학년, 2학년 때쯤이었는데 아무리 어렸지만 외삼촌하고 많이 친하지도 않은데 이렇게 알몸을 보여서 눕혀서 이제 저 때를 벗기시는데 되게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삼촌께서 그냥 하시면 될 텐데 와, 때 많이 나오네. 와, 때 진짜 많이 나오네. 자꾸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어린 마음에 굉장히 수치스러웠습니다. 왜 이렇게 때가 많이 나오는 거야? 속으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굉장히 수치스러운 그 어떤 기억이 지금도 막 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요, 제가 다 씻고 나니까 굉장히 깨어난 겁니다. 이래서 사람들이 목욕탕에 오는구나. 다음에 나 혼자 와봐야겠다. 막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굉장히 부끄러웠지만 동시에 깨어났습니다. 어떤 기분인지 아시겠죠? 지금도 그때 그 목욕탕의 기억이 눈에 선합니다. 제가 오늘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준비하고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목욕탕의 추억이 불현듯 떠오르더라고요. 사실 우리 모두가 예외 없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때가 많고 부끄러운 그런 존재 아니겠습니까? 목사인 저라고 다르겠습니까? 요즘 얼마나 죄를 짓기가 쉬운 그런 시대입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면 정말 때가 많고 부끄러운 그런 존재인 것이죠. 한 명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때 묻은 상태로 혹은 우리가 부끄러운 그 상태로 방치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씻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십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을 피하여 숨지 않고 우리의 죄를 말갛게 씻어주시고 우리가 그 씻어주심의 은혜 가운데 개운함과 자유를 느끼기를 소망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 은혜를 한번 같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3장은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보내셨던 그 마지막 밤에 대한 말씀인데요. 자, 13장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절 보십시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네, 예수님께서는 다 아셨습니다. 이제 곧 내가 체포당할 것이다. 이제 곧 참혹한 그 고문 끝에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다.
다 아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나를 버리고 배신할 것도 아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셨다. 그렇게 지금 요한이 기억하고 있죠. 자, 그런데 솔직히 예수님의 제자들, 우리가 지난주에도 보았지만 그렇게 사랑받을 만한 사랑스러운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세밀하게 관찰해 보면 이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 얼마나 형편이 없는지 충분히 알 수 있거든요. 자, 4절 5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볼게요.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자,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대목인데요. 이 4절 말씀을 자세히 관찰해 보시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저녁을 먹기 전에가 아니라 저녁 식사 도중에 일어나셔서 제자들의 발을 닦기를 시작하십니다. 이게 뭘 의미가 있습니까?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발을 닦지 않은 채로 식사를 시작했다. 그런 말로 우리가 풀이할 수 있겠죠. 사실 유대인들은요, 그 식사를 할 때 그 왼쪽으로 이렇게 기대어서 식사를 하거든요. 이렇게 누워서 식사를 하기 때문에 식사를 할 때는 당연히 발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발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샌들을 신고 다니기 때문에 그 모래와 먼지 때문에 항상 발은 더러웠어요. 그래서 식사를 할 때는 반드시 발을 씻고 식사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발이 드러나니까요. 그것이 예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관찰해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런 가장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지 않은 채로 마지막 식사, 유월절 식사를 시작했다. 그렇게 우리가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이들이 그 중요한 마지막 만찬을 즐기면서 발도 안 씻고 식사를 시작한 것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답은 간단해요. 발을 씻어줄 종이 없던 겁니다. 누군가는 발을 씻어야 되는데 그런 종을 구하지를 못한 거예요. 급하게 장소를 섭외해서 유월절 식사는 준비했는데 발을 씻어줄 종은 구하지 못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자 중에 누군가가 나서서 물을 떠와야죠. 그렇죠? 물을 떠와서 자신의 발을 스스로 씻거나 최소한 우리 주님의 발은 씻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게 상식인데 문제는 제자 중에 누구도 나서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이 대목을 묵상하는데 지금 제자들이 눈치 게임을 하고 있구나, 그런 깨달음을 주셨어요. 지난주 말씀 기억나시죠? 우리 예수님은 거듭거듭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셨잖아요. 나는 죽을 것이다. 나는 죽을 것이다 하셨는데 제자들은 뭐 했습니까? 자리 다툼했거든요. 누가 크냐. 그런데 그런 제자들의 자리 다툼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말씀을 보시면 제자들은요,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자리 다툼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 이후를 보시면 이 유월절 만찬에 관한 말씀이 쭉 나오는데요. 이 유월절 식사에 대한 말씀이 마치자마자 바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 말씀인데 제가 봅니다. 또 그들 사이에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자, 이 상황이요, 예수님의 그 마지막 식사 직후에 벌어진 일이에요. 제자들이 마지막까지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제 주님께서 곧 체포를 당하시거든요. 곧 죽임에 넘겨지실 텐데 이 제자들은 여전히 누가 크냐 하고 누가 한 자리 할 거냐 하고 지금 다투고 있더라는 겁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 13장으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다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왜 제자들과 예수님이 발도 씻지 않고 식사를 시작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누군가가 종이 되었어야 하는데, 누군가가 종 되어서 물도 떠오고 발을 씻어 주었어야 하는데
누구도 종 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종이 되었어야 하는데, 누군가는 허리를 굽혀서 발을 씻었어야 되는데 아무도 그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서로 눈치를 봤겠죠. 뭐 베드로 형님이 하겠지, 마음 착한 안드레가 하겠지, 요한이 막내니까 막내가 하겠지, 나는 절대 할 수 없어. 그 천한 종이나 하는 그 물 떠와서 발 씻기는 그 일 나는 할 수 없어 라고 하면서 마지막까지 버틴 겁니다. 내가 종될 바에야, 내가 물 떠와서 발 씻어줄 바에야 차라리 더러운 발로 식사하겠다, 그런 고집을 지금 이들이 부리고 있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제자들의 무리, 이 제자 공동체가 만난 그 공동체의 그 위기의 실체가 바로 이거예요. 누군가 종이 되어야 하는데, 누군가 종이 되어야 그 식사를 제대로 즐길 수가 있는데 아무도 종이 되려고 하지 않는다. 이것이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그 공동체가 처한 위기였습니다. 자, 주님이 모르실 리가 없잖아요. 주님이 아셨습니다. 이 제자 공동체가 내가 3년이나 훈련시켰는데 여전히 이러고 있구나. 마음을 먹으시고 일어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손수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의 발을 지금 씻겨주시는 것입니다. 위기를 만나서 지금 무너지기 일보 직전인 그 제자 공동체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지금 주님께서 스스로 종이 되신 것입니다. 자, 4절과 5절 말씀 우리 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우리가 이 장면을 굉장히 이제 그 로맨틱하게 아주 낭만적으로 많이 그립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감동적인 장면으로 많이 묘사를 하지만 실상 이 장면은요 굉장히 민망한 장면인 거예요. 그 당시에는요 이 발을 닦는 이 일이 너무나 천했기 때문에 종이 유대인인 경우라면, 그러니까 종이 이방인이 아니라 종이 유대인이면 그 유대인 종에게 그 일을 시킬 수가 없었어요. 그만큼 천한 일이 그 남의 발을 닦는 일인데 지금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아주 그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민망하고 아주 죄송스러운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6절입니다. 6절 보십시오.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8절도 보십시오.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너무 죄송해서 차마 내가 주님께 내 발을 보여드릴 수가 없습니다. 내 발을 맡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 답을 지금 베드로가 하는 거죠. 최소한의 양심은 있는 거예요.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을 하시는데요. 결정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자, 8절 하반절 주목해 보십시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자, 베드로가 거부하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내가 너와 상관이 없다. 해석이 필요한 대목인데 이런 뜻입니다. 내가 너와 상관이 없다는 말은요. 네가 나한테 받을 분깃이 없다. 기업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달리 풀이하면, 새로 풀이하면 네가 만약 나에게 너의 발을 맡기지 않는다면, 내가 너의 발을 지금 씻어주지 않는다면 너는 나의 사람이 될 수 없고 내가 너한테 줄 것이 아무것도 없어. 나의 기업을 상속받을 수 없어. 나의 몫을 나누어 줄 수 없어. 그 말씀을 지금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내가 너의 발을 씻어줘야 너는 내 것을, 나의 분깃을 가져갈 수 있어. 받을 수 있어. 이 말씀을 지금 주님이 하신 거예요. 자, 그러자 베드로가 갑자기 태도가 돌변해 버립니다. 자, 9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굉장히 베드로가 약삭 빨라요.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씻어 주어야
네가 나의 분깃을 가져갈 수 있어.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베드로가 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주님, 저야말로 주님과 가장 상관이 있는 수제자 아닙니까? 다른 누구보다 제가 더 많은 분깃, 몫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발뿐 아니라 손도 머리도 씻어 주십시오 하고 막 손을 내밀고 머리를 내미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는 겁니다. 제자들이요, 마지막까지 이랬어요. 마지막까지 어떻게 하면 예수님 곁에서 내가 한 자리 할 거냐, 내가 더 높은 위치를 차지할 거냐,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의 심정을 도무리 헤아리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지금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8절 하반절 말씀에는요, 굉장히 놀라운 진리를 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늘 익숙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간과하기 쉬운데, 이 말씀은 완전히 새로운 그런 시대를 알리는 그런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8절 하반절 말씀을 제가 다시 봅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더러운 발을 씻겠다고 하십니다. 그렇죠? 그 더러운 발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베드로의 죄악을 상징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 베드로의 죄악을 지금 씻겠다고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께서 그 베드로의 더러운 죄악을 직접 씻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그냥 예사로 다가오십니까?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죄악과 직면하셔서 베드로의 모든 제자들의 우리의 그 더러운 죄악을 손수 씻어주겠다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보통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인류는요, 죄악 때문에 하나님을 피하고 도망다녔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담이 죄짓고 제일 먼저 뭐 했습니까? 하나님이 두려워서 피하여 숨었습니다. 이 죄란 녀석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내었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도무지 만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지 않습니까? 자, 이사야 말씀 들어보십시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여러분, 죄는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철저하게 갈라 놓았습니다. 우리가 죄를 가지고 오는 결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우리가 죄는 상태로 그 앞에 서면 모든 인류가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지 않으시려고 당신의 얼굴을 가리시는 거예요. 죄는 분명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은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8절 말씀 보십시오.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는 내가 그 죄를 외면하지 않고 그 죄 때문에 너를 죽이지도 않을 것이고 내가 그 죄를 친히 감당하겠다, 다 씻겠다. 그 말씀을 지금 우리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 죄 때문에 도무지 감히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었는데 이제 주님이 오히려 그 죄 때문에 내가 너와 상관이 있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혀 새로운 시대가 있는 거예요. 한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죄는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서기를 바라지 않는 절망적인 상태이다. 죄는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서기를 바라지 않는 절망적인 상태이다. 지금 주님이 새로운 시대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죄 있는 거 알고 있다. 너희들의 더러운 그 모든 죄악들을, 그 부끄러운 죄악들을 다 알고 있다.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너희가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내 앞에서 감추지 않는 것이다. 그 말씀을 지금 우리 주님이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 치명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주 앞에서 인정하지 않고 가리고 감추고 피하고 도망가는 것이 진짜 우리를 절망의 깊은 심연으로 빠뜨리는 치명적인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새로운 시대에 예수님과 상관 있는 사람, 예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는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을 피하여 숨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주님께 내어드리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끄럽지만 우리는 우리의 발을 숨기지 않고 우리 주님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참 용기가 필요한데요. 지난 2월 말에 제 친구 한 녀석이 저한테 카톡을 길게 여러 개 보내왔습니다. 예수 믿는 친구입니다. 예수 믿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친구가 목사니까 자기가 죄와 싸운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카톡으로 전해주는 겁니다. 이 친구가 이제 수개월째 영적인 슬럼프에 빠져가지고 예배의 기쁨도 없고 감격도 없고 왜 그럴까 막 몸부림치는데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더래요. 네가 뭔가 숨기는 죄가 있구나. 나 안에 뭔가 아주 고질적인 아주 뿌리 깊은 죄가 있구나. 그런 깨달음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이제 자기 삶을 찬찬히 보니까 한 가지 명확한 죄가 보이더래요. 뭐냐면 자기 스마트폰이나 자기 PC에 야한 동영상이 많이 저장되어 있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이 친구가 예수 믿는 잘 믿는 친구입니다. 습관적으로 이제 스마트폰이나 PC에 야한 동영상을 저장해두고 아주 그 동영상을 이제 보는 그런 죄들을 본인이 그때 깨달은 거예요. 이전까지는 그냥 습관적으로 해왔는데 그때 그 죄를 깊이 이제 드러내준 거죠. 그래서 이 친구가 그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제가 이제 인정합니다. 또 청산을 각오를 하고 모든 그 동영상들을 다 지웠대요. 그 PC와 스마트폰의 동영상들을 다 지우고 이제 죄와 싸우리라 결심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어느 날 그런 죄와의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데 하루는 PC 앞에 앉았는데 이전 습관이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손이 가면서 접속을 하고 그런 야동을 보려고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순간에 갑자기 PC가 멈추더랍니다. 그 친구 정말 이야기예요. PC가 멈췄는데 뭐 다 멈춰버린 거예요. 마우스도 안 되고 키보드도 안 되고 모든 것들이 다 다운되어 버리는 그런 상황이 생긴 거죠. 그래서 왜 이러지? 라고 있는데 분명히 이제 기계적으로 PC가 멈추었는데 그 친구 말이 그래요. 갑자기 설교가 나오더래요. PC에서. 김동원 목사님의 설교가 쫙 영상이 이렇게 나오더래요. 이 친구가 너무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기계적으로 PC는 멈춘 상태인 것이 분명한데 이 친구가 바보가 아니잖아요. 설명할 수 없는데 모든 것들이 다 멈춘 상태고 본인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PC 화면으로 이제 김동원 목사님의 말씀이 쫙 나오더라. 그러면서 이 친구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한테 카톡 보내기를 너무 놀라고 떨리는 마음에 너에게 공유한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셔서 나약한 우리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응답을 하시는구나 생각이 들었다. 그런 톡을 저한테 보내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우리의 더러운 죄악을 인정할 때, 우리의 더러운 발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때, 그때 우리 주님과의 역동적인 그 사랑과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의 발을 감추고 있으면, 우리의 죄악을 숨기고 있으면 절대로 우리가 주님과 깊은 관계 속으로 진입할 수가 없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죠? 복음이 참 놀라운 것이요. 복음은요, 우리의 고상한 것으로 주님께 나오라 말씀하지 않아요. 우리의 어떤 재물이나 우리의 고상한 행위나 공적으로 주 앞에 나오기를 말씀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의 더러운 것으로
우리의 죄악을 들고 주 앞에 나오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른 종교에는 찾아볼 수가 없는 복음의 파격이에요. 복음은요,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씻어주심의 은혜가 임하는 그 은혜의 자리라고, 하나님과의 교제의 자리라고 지금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이 고난주간에 반드시 기억하고 회복해야 될 은혜입니다. 중요한 것은 숨기지 않는 겁니다. 이 은혜를 누려하셔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발을, 우리의 더러움들을 내어놓을 때, 피하지 않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발을 씻으시고, 우리가 정말 그 죄에서의 자유가 무엇인지, 그 깨어남들이 무엇인지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쌓일 때 우리는 더 우리의 죄를 적극적으로 고백할 수 있고, 또 씻으심의 은혜를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더 견고하게 만드는 거예요. 비록 다시 죄로 달려갈지라도 우리는 다시 이 은혜를 맛볼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설교 도입에서 그 목욕탕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 아버지들, 우리 어머니들 아들을 데리고 딸을 데리고 목욕탕 갔는데 애가 너무 더러운 거예요. 너무너무 더러워가지고 때가 너무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럴 경우에 우리 아버지께서, 어머니께서, 야, 너 너무 더럽구나. 너 징글징글하게 때가 많이 나오는구나. 지난주에 때 나왔고 오늘 또 나오네. 왜 이렇게 매주 때가 나오냐? 그러시는 분 계세요? 너 너무 때가 많으니까 앞으로 내 아들 하지 말자. 그런 분 계세요? 안 그렇잖아요. 야, 한 주간 열심히 놀았나 보다. 때가 많구나. 내가 또 씻어줄게. 그죠? 왜냐하면 사랑하니까요. 이미 내 자식이니까요. 그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씻어주심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내 자녀니까, 내가 피로 값주고 산 내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매주 매일매일 또 더러워도 또 씻어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누리는 것이 우리 신자의 특권입니다. 그것을 누리셔야 돼요.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가 우리의 더러운 발 때문에, 우리의 더러운 죄 때문에 하나님을 피하여 숨는 것을 정말로 싫어하시고 서운해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든 죄를 씻고 깨어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많은 성도님들이 깨끗한 척 하십니다. 그리고 진한 향수를 뿌리십니다. 그리고 냄새 안 나는 척, 나는 더럽지 않은 척, 옷으로 적당히 가리면서 그렇게 괜찮은 척, 찝찝한 채로 신앙생활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지 맙시다. 우리 성도들은 그 부끄러움 그대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씻어주심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우리 신자의 특권임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이전과는 다른 우리 주님과 상관이 있는, 그죠? 우리 주님과 보다 역동적인 관계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이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고난주간의 진리입니다. 자, 그런데요,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대목인데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씻고 깨운하다 그 정도로 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누군가의 발을 씻어주는 그런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에서 이 제자 공동체가 처한 위기의 본질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무도 종이 되려고 하지 않는 것. 지금 종이 필요한데, 지금 누군가는 대야에 물을 떠와야 되는데, 누군가의 발을 씻어야 되는데, 아무도 종 되려고 하지 않았던 것이 이 제자 공동체의 위기였습니다. 그 위기를 간파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손수 종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부탁하신 거죠. 자, 14절과 15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느니라. 아멘. 누군가는 종이 되어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먼저 종이 되신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다락방 가운데, 또 내가 만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누군가는 종이 되어야 그 공동체가, 그 가정이 살아남을 꼭 기억하십시오. 누군가는 자신의 몸을 낮추고 허리를 숙이고 대야에 물을 떠와서 섬겨 주어야 그 공동체는 제대로 된 저녁 식사 은혜를 누릴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남편이 하겠지, 우리 아내가 하겠지, 우리 아들 딸이 하겠지. 합니까? 눈치 게임이나 하는 거예요. 그러니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더 위기를 돌파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내가 본을 보인 것처럼 너도 해라. 그래야 너의 가정이, 너의 공동체가, 너의 다락방이, 너의 교회가 살아나는 거야. 그 말씀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더 이상 고독하게 혼자서 종 되시지 않도록 이제 우리도 일어나야 돼요. 이제 우리도 허리를 굽혀서 누군가를 섬겨야 됩니다. 누군가의 발을 닦아줘야 돼요. 아무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낮은 자리, 누군가의 죄악과 누군가의 부끄러움과 누군가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그 섬김의 자리를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있는 그 공동체가, 가정이 하나님의 그 깨우남의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말씀 들어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 우리의 발을 내어 맡긴 사람들의 특징인 거예요. 함께한 모든 주의 백성들이 사랑으로 종노릇합시다. 그래서 위기를 만난 우리 가정 가운데 혹은 내가 몸담은 공동체 가운데 다른 누가 하지 않더라도 내가 먼저 종되고 내가 먼저 섬기고 내가 먼저 낮아지고 내가 먼저 그들의 허물과 죄악을 덮어줌으로 우리의 삶이 그렇게 예수님 닮은 섬기는 삶, 또한 누군가를 살리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두 가지를 꼭 기억합시다. 우리는 죄를 숨길 필요가 없어요. 그 죄는 오히려 우리와 예수님과의 그 깊은 사귐과 역동이 일어나는 자리입니다. 더 이상 숨기지 마시고 용기를 내어서 발을 내어 미십시오. 그리고 더 이상 찝찝하게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그 씻어주심의 은혜, 그 개운함 가운데 역동적인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동시에 내가 그 은혜를 누렸으니 나도 누군가의 발을 씻어주고 누군가의 허물과 부끄러움과 죄악을 덮어주는 그런 종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십시오. 내가 종될 때, 내가 나를 주장하지 않고 내가 종이 될 때 그래야 살아납니다. 그래야 우리 공동체가, 다락방이, 우리 가정이, 우리 아들, 딸이, 남편과 아내가 살아납니다. 주님, 제가 쉽지 않지만 이 사명 감당하고 싶습니다. 주님, 저는 할 수 없으니까 주님이 내 심령을 좀 빚어주십시오. 우리 함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